표적을 구함.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8에서 22절. 우리는 지금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성전에서 쫓아내신 사건에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실제적인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들이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타의 사람들과 더불어 벌였던 논쟁과 다툼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보아야만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야 할 긴급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접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쫓아내신 똑같은 그 어떤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채찍을 만드셨으며 또 짐승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결국 저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라, 네가 여기 성전에 들어왔구나.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전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네가 수행했던 바를 실천할 권세를 친히 취하기를 머뭇거리지 아니했다. 너는 내가 마치도 성전의 주인 곧 주님처럼 주장하고 있다. 만일에 네가 그 같은 주장을 한다면 너는 그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네가 행사하는 권세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이라.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만질 수 있고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이라.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곧 표적이라는 단어를 당신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저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도록 충격적이고도 비상한 그리고 매우 특별한 그 무엇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처리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가 자신의 사역을 출발하시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가 언제나 활동하실 원칙들을 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들은 그의 이 간접적인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요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답변이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이 유대민족과 종교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 저들 자신들에 관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벌써 행동하셨던 바를 말씀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것 때문에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는 데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그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가지신 대화는 1차적으로 국부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큰 의미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표적에 대한 전체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함으로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도록 만들었거니와 주께서 저들의 질문을 그렇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되신 주님께 참으로 축복받지 못하는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똑같이 은혜스러운 초청을 받고 복음의 제시를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대주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어떤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보다 진전된 대답이 들어있다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벌써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얼마간의 대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주제가 좀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묘한 문제이고 또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왜곡시키고 또 표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였으며 계속되는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들에 관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려움이지만 주목할 만한 일은 사람들이 옳은 방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옳은 방법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점을 보증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혼란시키고 또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는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매우 간교한 방법으로 그가 자신의 생각 속에 은근히 이것을 주입시키며 또 정확하게 시작했던 것을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모두 성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혼돈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세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적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청받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교훈도 설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는 똑같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0에서 33절. 이것은 또다시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의미를 붙잡는 데 전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취급한 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발견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구절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명을 거기에서 찾게 됩니다. 저는 본장에서 이 연구에 뒤이어 계속적으로 더욱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매우 기초적인 것을 읽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 더군다나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지옥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되 거지 나사로를 하늘로부터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저들에게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믿으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신약 성경의 교훈 속에 이 전체적인 주제가 주어졌다는 그 탁월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메시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을 나타내고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것 사이에 하나의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당신이 기억할 것은 기적이 표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증거하시고 또 믿음을 장려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가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현장이며 또 우리는 그가 유대 지도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됨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입장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표적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있음을 본장 한 장만 가지고도 매우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양분을 유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는 아버지와 자녀들을 갈라놓습니다. 또 어머니와 딸을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놓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반응할 수 있는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또 그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장에 매우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저를 믿으니라.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전적으로 다르게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저들은 당황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표적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며 똑같은 행동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들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매우 자주 자신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가지 가능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것은 저주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리라고 봅니다. 왜 당신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권위를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적 대신에 주님은 간접적인 대답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몸, 성전 그리고 부활의 예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저주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와 갈릴리 가나에서 주의 모친이 요구했던 것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을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이유로 책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표적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동정과 자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적이 포함된 축복의 행동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주님께 명령하려고 했던 바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반면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책망받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요청한 두 가지의 상황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마리아와 똑같은 범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주님께 보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장 2, 3절.
가엾은 세례 요한이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악인이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약간 혼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는 벌써 그리스도에 대하여 위대한 증거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주로 머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자신을 선언하지 않으실까요? 요한 역시 간접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4에서 6절. 요한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역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신과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모든 우리의 요구가 언제나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가 이것을 저주하셨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그것이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정신 상태임을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악하다는 단어는 전적으로 잘못된 태도, 곧 거룩과는 적대적이고 반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영혼의 전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언제나 주어진 표적도 보지 못하고 또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같은 전체적 태도에서 유발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들의 면전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작은 채찍만을 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사렛 예수 곧 목수에 불과했지만 저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표적을 보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때에야 우리가 너를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제나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벙어리 귀신 혹은 악령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볼 수 없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들은 언제나 특별하고 극적이며 또 놀랍고 비상한 것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본성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참된 영적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대답은 매우 표면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저들은 모든 것을 실체화시킵니다. 저들은 사건을 결코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같은 악한 조망의 전체적인 특징은 그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인지 능력의 결핍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도 물질계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당신도 아시겠지만 그는 완전히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용어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육체에 관한 일을 말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이지 못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유혹한 바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저주에 나타난 두 번째 용어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 음란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에 대한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저주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유형의 사람과 세대가 언제나 표적과 징조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더 이상 결혼 배우자로 만족해하지 않고 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한 상태로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방법에 만족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갈망하는 사람이나 심령의 정신 상태라고 우리 주님은 묘사합니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음란한 정신 상태는 호기심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방향에서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마땅히 지켜야만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다른 민족들과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라보았고 또 저들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듯 보였습니다. 그 음란한 정신 상태는 저들의 눈으로 하여금 주님에게만 고정시키지 못하게 했으며 또 그의 명령과 그의 방법에 집중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호기심에 의해 통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저들의 진실한 목표를 떠나서 표적이나 장관 혹은 특이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주님과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고 그것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벌써 음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교묘한가요? 음란한 정신 상태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정욕의 죄,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사랑이나 흥분을 유발시키는 사랑, 혹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런 사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음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굴한 일입니까? 우리는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고 감동적인 그 무엇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표적만 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묘사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고무되고 감동을 받으며 통제를 받으면 음란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 맡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들은 더 이상 괴롭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곧 행동에 옮깁니다. 저들은 각 상황에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요구합니다. 음란한 심령은 갈망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신의 갈망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맹세를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범화된 방법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음란한 심령은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정신 상태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요점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그 같은 요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같은 요구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당신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을 위장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다른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사례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그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 똑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표적을 주소서.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거절하시되 마귀에게 간접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던져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제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극적인 행동입니다. 표적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같은 모든 요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의 아버지는 언제나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헤롯 왕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가 똑같은 거절을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수였습니다. 빌라도가 무장한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헤롯에게로 이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습니다. 저들은 상호 격렬하게 싸웠으며 서로 말조차 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8, 9절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 앞에서는 기적을 행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 똑같은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답변을 요청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진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니요?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62에서 64절. 그날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답변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규범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음란한 영에 고무되었다면 그는 우리의 요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을 고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우리 주님 자신의 교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영적 간음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중생하지 않은 본성이 얼마나 간교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옛 본성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마귀와 그의 간교함을 압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파멸하고 또 우리들에게서 그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강탈해가기 위해서라면 그 무슨 일도 감행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도록 만듭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축복들을 부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양쪽은 다 잘못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혼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악하고 음란한 영에 의해서 고무되었다면 우리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원칙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음란한 영적 본성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 속에 하나님과 그의 방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당신이 이미 받은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멸시하는 말을 한다면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언제나 기적적이며 놀랍고도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도록 유발시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의 증거를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시금석은 이것입니다. 들떠있는 영입니다. 정욕적인 영은 언제나 영적 간음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들떠있거나 혹은 흥분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언제나 그것에 대한 갈망, 추구, 그리고 그런 것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스도인은 들떠있거나 불만족한 갈망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음란한 영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흥분되는 것과 또한 계속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진정한 성령의 경험 속에는 흥분이 있지 않습니다. 상쾌함이 있습니다. 고조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한 영의 표시인 육적 흥분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시금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욕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다른 것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벌써 영적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그에 대한 경험보다 더 많은 어떤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촉구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만일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경험한 바가 이전보다 더욱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극적인 경험일 뿐이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당신의 경험이나 은사, 그리고 그분에 관한 것보다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벌써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고 또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말하는 모든 것과 기타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려는 뜻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중심성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당신 자신이 자기와 자기의 욕망 그리고 그의 영광이나 그를 찬양하는 일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벌써 그것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또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절. 그러므로 이것의 교묘함을 살펴보고 또 마귀와 그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부터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대로 처신해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바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활용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 저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확신이란 언제나 진리라는 용어로 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우리에게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보았고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또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조명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구약 성경, 곧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로 일하십시오. 그를 찾으십시오. 어디에서든지 그를 찾으십시오. 복음서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에 청종하십시오. 그를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그를 따르십시오. 그 다음에 서신서로 옮겨보십시오. 기독교 교회의 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능력과 표적을 주셨음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추구하십시오. 그의 사랑을 알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당신이 그를 찾는 한 당신은 결코 곁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말하건대 당신이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로 나갈 것입니다. 마귀, 곧 언젠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그 마귀는 당신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눈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그로 하여금 당신에게 주시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성령을 주시라고 그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황홀경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과 표적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분께 드려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명령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성급하게 그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를 도우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떤 모양 혹은 어떤 형태로 그를 도우려고 시도할 때 당신은 심리적 방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간청하십시오. 그분만을 붙드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바닥에 엎드려 경의와 놀람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격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같은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를 알려고 추구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고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본장 나머지 부분에서처럼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을 그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하신 것은 저들에게 오직 저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